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파수꾼의 능력,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철든 랩런트, 중직자, 전도자, 상식 이하 되지 말고 상식 이상으로 가라. 절대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 한 주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영적 서밋으로 예배드리는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다 잠을 자는데 파수꾼은 깨어서 보초를 서야 됩니다. 그 보초 서는 사람이 만일에 없다면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이 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바로 파수꾼이요, 지키는 군인이요.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다.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는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능한 팔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한 손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고 그 나라가 산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민족이 살아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외침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로 남습니다. 기도하는 야곱이 실력 있는 에서를 이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기도하는 요셉이 그 많은 형들을 전부 다 이길 뿐 아니라 그들을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누구냐?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 새벽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한국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6.25를 지나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새벽기도 용사들이, 철야기도 용사들이, 또 우리나라의 금식기도 용사들이 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오늘날 세계복음화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연구를 해보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새벽 기도요, 철야 기도요, 금식 기도였습니다. 지금은 참 이런 기도가 많이 무너져 가지고 기도원도 다 문 닫고 교회도 많이 약해지고 새벽 기도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이 깨어 기도함으로 그 시대를 살려야 되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고 요셉과 같이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죽는 줄 알고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그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해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철든 렘넌트, 철든 중직자, 철든 전도자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질서를 알고 품위를 알고 규모 있게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 이하가 되지 말고 상식 이상으로 가야 된다. 요셉의 형들은 아주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상식을 넘어서는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오히려 형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주 상식 이하로 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주 상식 이하의 짓이지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몸에 손대지 마라.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상식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서밋은 상식을 뛰어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 이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게 영적 서밋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안 가는 항무지로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거침없이 넓은 길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 내려놨습니까?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전에 가졌던 것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전에 가졌던 것이 뭡니까? 바울이 가진 지식, 권력, 바울이 가진 물질,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해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자로 살았구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모든 것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 13권, 어떤 학자는 14권, 히브리서까지 다 바울이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만큼 작품을 남기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큰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고 빨리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상식 이하가 되지 말고 상식 이상으로 철든 렘넌트로, 철든 중직자로, 철든 전도자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이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감, 영적 이 상태가 서밋으로 가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보고 야, 이 거지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처받겠습니까? 그냥 씨 웃고 말지요. 예. 그렇지만은 역전에 있는 거지를 보고 야, 이 거지야 그러면 깡통을 집어 던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적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거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냥 웃고 말지요. 그러면서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감사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 작은 것도 감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3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5번 정시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를 기록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오늘을 기록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393의 축복을 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판은 뭡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발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이 발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이 발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을 해서 전도자의 상급까지 10가지를 우리가 발판 삼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 감사 찬양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